할렐루야.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토기장의 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12번째입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오늘 12번째 설교고,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3장 5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세례 요한이 원래는 제사장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그 제사장직을 세습하지 않고 유대 광야로 가서 예언자의 역할을,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니 했죠? 또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요단강 인근의 여러 지역에서, 사방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사람들은 좀 신실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의롭고 진실한 지도자를 찾죠.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 불의를 해결하고 한 나라의 의를 세워질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신실하고 또 청렴한 지도자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도자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자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요한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의 물로 정결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침례 혹은 세례로 번역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원래 그 문자적인 그 의미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것이 침례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세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죄를 자백하고 또 기도를 받으면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합니다. 천주교에 가보면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주일을 앞두고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고해성사합니다. 신부님이 그래, 이렇게 죄를 졌군, 주기도문 10번 쓰게. 그럼 이제 주기도문 10번 쓰고 이제 죄가 용서됐다고 확신하죠. 사람들에게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우리 사람과 또 사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이 기억이 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면 사실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죄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꼭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들의 삶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신령한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상황일 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용서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대교회 그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혹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근데 십자가를 긋는데 이것을 무슨 종교적 습관이나 어떤 종교적 상징으로 긋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죄악이 고는 나를 떠나라.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죠. 천주교인들 보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성호를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관습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정말 진심으로 자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성호를 근다면 그거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지 않습니다. 이마에 천주교 또 흉내내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를 깨닫거나 죄의 유혹이 올 때는 바지 속에 손을 넣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허벅지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배운 것을 제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죄를 고백하고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학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오늘 아마 단체로 온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 좀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만 붙들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더 중요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쪽은 율법주의자, 이쪽은 권력주의, 뭐 이렇게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세례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비판했듯이 외식적인 종교인들로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고 침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주 영적인 지도자가 아주 그 시대 아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예언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예언자가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자가 세례를 받아야만 자기도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외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찾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독하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렇죠?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했느냐. 무슨 얘기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좀 심한 말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굉장한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행하는 이 물세례가요, 그 물세례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설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설교도 일성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떤 종교 의식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확신하는 것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는 것, 세례요한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희들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간의 죄가 씻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상을 받아야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너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 사막 광야에 있는 이 돌들을 통해서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의 제물을 드신 것,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을 드신 그 예수님의 은총,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막연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듯이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막연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으니까 내 죄가 용서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속량하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고통과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요, 자기가 하는 이 물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실한 죄의 자백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찍어서 불에 던지시려고 심판의 도끼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맞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요. 그래서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 이전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희생, 그 고통, 그 처절함,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매일 결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도 끊임없이 회개하라 증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도 끊임없이 회개하라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회개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행하던 일종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죠. 이 정결 의식은 죄를 뉘우칠 때마다
죄가 깨달을 때마다 또 물로 씻는 것이 정결의식이에요. 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물로 씻음으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죄가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물세례를 베풀지만 그 물세례가 너에게 근원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니야. 끝이 요한의 전제예요.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실 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요한은요,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온 유대 지방에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은 단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합당치 않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선언입니다. 요한은 이런 입장이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수백 번 정결의식을 받아도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의 사역은 뭐죠? 단지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하려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요한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이며 불의 세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근원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죄까지, 음란하고 사악한 죄까지 불로 도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의지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이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역을 곡식 타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준비된 타작 마당에서 손에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붙잡고,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였나요? 이렇게 키, 그 바구니 같은 대나무로 만든 데다가 그 곡식을 이삭을 넣고 흔들면 바람이 불 때 이제 쭉저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것이 이제 키를 까부르는 건데요. 그런
키를 붙잡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그런 말씀을 세례요한 주셨습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곳간에 들이십니다. 왜죠?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쭉정이가 됩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다가요. 그리고 결국 심판의 불가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고 온 세상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